의 제목은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입니다. 오늘부터 바울의 2차 선교 2년 5개월 동안의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1차 선교 사역 가운데 세웠던 그 교회, 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를 계획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 바울이 안식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한 분만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이 1차 선교를 했던 지금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동일한 다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복음을, 그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진리인지 아니면 할례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많은 경론 끝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어지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자, 그러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문제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외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문제가 바울이 1차 선교했던 그 지역의 문제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체할 수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를 가자고, 오늘 주제처럼 다시 방문하자고 그렇게 건의하게 되고, 그리고 2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속에 함께 하셔서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들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어떻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했을까? 사람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정말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본받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주변에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견고하게 잡아주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 가운데 3가지 열린 마음을 우리들이 본받으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서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히 서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정말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됐는가? 무엇보다 첫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언제나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졌기에 2차 선교 여행을 강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궁금했던 거죠. 그들이 거짓 선생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는가 노심초사하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더 이상 안디옥 교회에 안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자고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가자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냐 이게. 그런 교회를 향해 또한 성도들을 향해 그의 마음이 항상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보면 아냐면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이 있어요. 로마서를 비롯해가지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런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편지들에 보면은 많은 서신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인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해요. 빌립보 교인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이 항상 충만함을 자기는 뭐냐면 경험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은 바울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들이에요. 바울은 늘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정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1차 선교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을 한번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닫혀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기를 사모하고 교인들을 만나기를 즐거워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주님을 마음에 모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이제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평소에 갖고 있었기에,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고 또 기회가 되고 때가 되자 그런 2차 선교를 강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나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향해 열린 마음이 없으면 만나게 오자 기대를 안 해요. 그냥 예배드리고 가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길, 전달되기를,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바울이 성도들 향해 열렸던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갖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아 오늘 이처럼 예배드리고 있는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15장 41절, 사도행전 15장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가 견고케 되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장 5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가 굳건이 됩니다. 굳건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가 돼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불확실한데 무슨 전도하겠어요? 나도 불확실한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내 말씀이 확신 속에, 담대함 속에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선교했던 지역들을 돌아다니자 교회들이 든든히, 그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믿는 자들의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목회자로서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감화감동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굳건히 붙잡아주는 사역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요.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돕고자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자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를 섬기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예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확신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해요. 오늘날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지를 내리지 못하고 세움을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주고 그런 사람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받은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돌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습, 모자라는 부분, 채워야 될 부분, 안타까운 부분, 여러분들이 눈이 볼 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가만히 내비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죠. 그런 모습을 놓고서 기도해야죠. 나보고 채우라는 겁니까? 아니면 함께 채우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연약한 것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떤 부분에 열려 있냐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에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울이 2차 선교는 1차 선교지를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선교 지혜역을 넓히셨어요. 심지어는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유럽을,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그 안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베레아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오늘날 유럽이에요. 유럽 선교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바울은 늘 성령님의 인도에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자신이 계획한 것이 있지만 그 계획에 고집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간섭하는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확장시켜 나가고 유럽까지 복음해 나가는 그런 길을 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경험에 얽매이질 않아요. 자신의 계획과 경험에 얽매이는 사람은 그 안에서는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진보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들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들을 진행해야죠. 그러나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지 아닌지를 묻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아신다 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계획보다도 더 탁월해요. 내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께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맡기는, 계획할지라도 너희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바울이 정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 재판을 요청을 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2년간 감옥에서, 이제 가택연금이겠죠. 그 감옥에서 지금 뭐냐면은 옥살이를 해요. 그것을 본 빌립보 성도들은 마음에 상심해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는가? 빌립보 성도들은 마음에 답답해요. 낙심해요. 빌립보만 그러겠어요?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동일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뭐냐면은 도리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리어 믿음의 진보가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도하겠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전도하겠어요? 자기를 보초쓰기 위해서 자기 옆에 왔다가 바울과 무슨 얘기 하겠어요? 바울이 일반 죄수와 같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가 어떤 죄로 살인죄를 범했으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어떤 죄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 결과 보초스러 왔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가고 예수 믿고 돌아가고 예수 믿고 돌아가고, 그래서 시위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여기 아시아는 터키 서쪽에 있는, 우리 계시록에 7교회 나오죠. 에베소서, 버가모 교회, 이런 그 7교회 지역을 갖다 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거는,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요. 여기 지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도를 나눠드렸고, 저 뒤에 또 지도가 붙어 있어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어떤 지역인지를 보면 그만큼 성경이 이해하기 빠릅니다. 심지어는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막았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6절에는 성령, 7절에는 예수의 영, 그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9절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막히는지. 왜? 열린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그리스 북부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뭐요?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지금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6절에서 10절까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메시지 속에서 지금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혔는데 왜 그럽니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근데 또 막혀요. 왜 막습니까? 알고 봤더니 마게도니아로 선교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발람과 나귀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락 왕이 이 발람을 불러다가 돈을 줘가지고 저주하라고 매수를 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가는데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에? 내가 이렇게 안 가려고 했을 때는, 그동안 내가 말 잘 듣던 내가 안 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발람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사자를 봐가지고 안 가는데, 일명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나귀보다도 못해요. 자기 앞을 막고 있는지를, 누가 막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자신의 길에 예수의 영이 막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있어요. 내가 볼 때 진퇴양난에 이젠 틀렸다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더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자 했는데 내 삶이 자꾸 맡기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기쁨 내기 원해요. 하나님, 저 주의 뜻 이루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히 서고 주 앞에 나오는 일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막히나요? 성령님께 열려있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듯이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면에 열려 있었냐면은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려 있어요. 어쩌면 제가 이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듣던 말씀 내용인데, 이 세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을 해서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려요.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들의 삶에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요. 막. 왜 그러냐?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내 이웃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돼요. 왜요? 이 세 번째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와 우리가 불신자로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견고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 열려 있었는데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열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사람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즉 뭐냐면 동역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재요. 마가는 1차 선교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젊은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또 이 마가를 데리고 같이 또 2차 선교를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지금 급한데 언제 또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또 돌아가면 어떡하냐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는 싫다고 그런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그런 상황에서 갈라진 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모독하고 싸우고 뭐 이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보다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주를 위한 것이고 다 교회를 위한 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를 떠나요. 어디로 떠나냐면 자기가 1차 선교여행 때 제일 먼저 갔던 자기 고향 구브로 키프로스로 마가를 데리고 밑으로 가요. 근데 이 바울은 육지를 통해서 위로 가요. 위로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자기 고향인 다소와 더베와 루스드라 이쪽 지역으로 북쪽으로 가요. 근데 누구를 선택하냐면은 실라를 선택해요. 실라가 아까 누구였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왔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지자였거든요.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2차 선교를 떠나요.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오냐면은 자기 고향 다소를 지나고 더베를 지나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서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더라도 한 달은 가야 돼요. 사역하면서 갔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근데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1절에서부터 보면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굉장히 개방적인 가정이죠. 거기서 태어난 호녀라예요. 근데 이 청년이 기껏 예수를 믿어봤자 얼마 됐어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요?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을 갈 때가 8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지역까지 가면은 한 달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기껏해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되는데 이 디모데라는 이 청년이 그가 잘하고 있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옆에 도시 국가인
여기 나오는 이고니온 그 지역에서조차 어떤 사람이었냐면 칭찬받는 청년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혼자 사역 안 했어요. 12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왜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정말 본받는 가운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마을로 보낼 때 혼자 절대 안 보냈어요. 항상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70명의 전도대를 보낼 때도 항상 둘이 보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간의 지체를 통해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고립되게 사역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고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볼 때 여러모로 어린 청년이잖아요. 디모데는 어린 청년이잖아요.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친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함께 동역하면서 제자 삼고자 바울은 같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왜 사역에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는 데 열려 있었느냐? 바울은 혈통을 따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에서 자식이거든요. 바울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비록 미약하지만 젊지만 바울은 자기와 함께 선교여행을 가고자 젊은 디모데를 선택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디모데가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가 되고 바울이 죽었을 때에도 기독교에 놀라운 족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아까 바나바와 싸움의 대상이 됐던 마가 역시 바나바가 데리고 가지고 얼마나 제자 훈련 잘 생겼는지 바울의 말년에 마가가 곁에 서서 바울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자 훈련을 잘 시킨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디모데를 선택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그렇게 사이가 좋고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바나바와 싸웠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나바는 밑으로 가고 바닷가로 가고 자기는 위로 갔잖아요. 근데 그 바울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치 않죠. 한 달 내내 사역 가면서도 어떻게 돼요? 마음 편치 않죠. 그러다가 성령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미흡하고 부족하고 정말 뭔가 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는 그래 나도 바나바처럼 미숙하지만 젊지만 나도 바나바처럼 정말 마가와 같은 디모데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와 사역하는 그 대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차별이 있거나 혈통을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게요. 성령님의 인도 속에 함께 복음을 사역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선택하면서 디모데를 선택했다는 데서 우리들이 본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 데려간 거 아니에요. 오늘 16장 2절에 보니까는 칭찬 듣는 그 디모데를 선택했다는, 지금보다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직분자를 선택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려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칭찬을 드려야 돼요. 예.
칭찬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바울은 칭찬 듣는 그 사람 디모데를 선택했다. 신분과 혈통보다도 그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 부분에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동역자를 선택하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연장자보다 더 율법에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하는 방법을 보면은 얼마나 개방적이고 열려있고 투명성 있고 사람들을 갖다가 포용하는지 몰라요.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3절에 16장 3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인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떠나는데 할례를 행해요. 지금 바울은 왜 2차 선교회를 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2차 선교를 갔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또 할례를 하네요. 바울이 유대인의 탄압에 굴복해서 할례를 줬을까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이겨가지고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디모데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해가지고 디모데를 보호해 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안 받으면 애당초 얘기를 안 해요. 유대인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대인을 전도해야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동안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 8일 만에 할례를 안 했지만 커서라도 지금 할례를 해서 누구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얻고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얻고자 자기가 유대인처럼 됐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거예요. 이방인을 되고자 이방인처럼 되었고, 연약한 자, 강한 자 이런 사람들을 얻고자 그들과 같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 외에는 그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개방적이 됐어요. 개방적이 됐어요. 심지어는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자기는 일생 고기 안 먹겠대요. 왜요? 그 사람을 구원코자. 나중에 고린도 지역의 그 부자 동네에 가가지고 교인들로부터 생계비를 안 받겠대요. 왜?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철학 강의하고 돈 받아서 살았거든요. 혹시라도 헬라인이 다른 철학자들처럼 자신을 오해할까 봐 강의료를 안 받았대요. 생계비를 안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번 거예요. 왜요? 헬라인을 얻고자. 헬라인을 얻고자.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정말 존중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그는 자유인이었던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처럼 자유롭게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꽉 막힌 사람, 외골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밖에 몰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섬겼기 때문에 부모에게 섬길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고르반 그러셨어요.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말이 골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이 부분에 우리가 실패했기에 오늘날 지금 뭐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책임이죠. 바울은 할례를 베품으로 유대인을 얻고자 그들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5절 같이 한번 16장 5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전한 말이 이 말이었네. 예수님 믿고 할례를 받아야 했다는 그게 잘못됐네. 이런 진리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이 더 예수를 믿게 됐고, 그로 인하여 더 어떻게 돼요?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해야죠. 사역에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죠. 사람을 얻고자 우리가 해야죠. 예?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기분 상하게 하는 행동들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 자리도 좀 양보도 해주고, 좀 처음 오면 인사도 좀 해주고, 좀 뭔가 그가 예배드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내내 드리면서 마음이 불편한 다음에 가가지고 다시 교회 안 와요. 예? 교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아무리 아주 훌륭한 세계 최고의 식당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사람이 불친절해 보세요. 그 식당 가겠는가? 그 음식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지. 아무리 좋은 보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바울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열린 마음. 성도를 향해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동역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런 사역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내가 본질적인 이 구원의 도, 이 말씀 외에는 다 양보를 해야 돼요. 정말 열린 마음 가져야 돼요. 내 이웃에 대해서도 열리게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영혼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를 받는 그런 찬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